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을 읽어보신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전개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부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됐는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하셨다,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주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성전에 관계된, 예배에 관계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비라고 해서 제사장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찾아옵니까?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안 믿죠.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영이 없다. 그럼 자기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믿겠습니까? 안 믿죠. 천사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이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당연히 사두개인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왜 듣기 싫어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이란 직함을 다 갖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믿음이 없고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종교와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기독교예요. 그럼 종교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과 차이점이 뭐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종교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한 예로 불교 같은 경우에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석가모니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신이에요? 아니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지금은 불교에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도를 수행하고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이 없어요. 그건 종교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공자에 의해서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불교 같은 경우에서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템플스테이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참여해서 거기서 행하는 여러 가지 예식들, 종교 예식들을 참여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산에 가보니까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꾸라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 거죠. 넘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있다가 머리가 땅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마음이 어땠냐? 그걸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렇게 땅에 머리를 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힘들어 보입니까? 돌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물론 그런 마음들은 못 느낄 수야 있겠지만 그러니까 불교는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가 뭐죠? 이슬람, 회교. 그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라마단이란 절기 때는 그냥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매우 슬기로운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슬기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역시 종교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죠? 마호메트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코란의 배경이 뭐예요? 배경이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배경이 되는 것이고 또 마호멧이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호멧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즉각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말하는
코란에서 말하는 그 말은 무조건 듣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지금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코란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종교예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성전을 경비하는 자, 사두개인들 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성령님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 안에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 보혜사가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각 사람 심령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물론 마귀가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사단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의 그 이만희 같은 경우에 이만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성령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섬겨요?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같이 있었던 사람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단과 동시에 그냥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천주교는 특별히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성경이 있고 성경 이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무엇을 또 첨가해서 합니까? 마리아를 거룩하다고 하고 무음하다고 하고 마리아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너무 지나쳐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조론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천주교도 창조론을 믿죠. 믿는데 동시에 또 뭐를 믿는지 아세요? 진화론도 같이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믿고 뭐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종교인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사람들의 뭐 경건하고 어떤 선을 행하고 그런 데는 뭐 유익하겠죠. 인간사에서는 유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뭐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영혼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싫어했어요. 싫어하니까 마음속에 그럼 저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까?
입을 막아야 되는데 뭐 간단하죠. 그들은 권력자니까.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열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 입 막는 거 쉬운 일이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잡았어요. 잡은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잡아서 가둡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자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막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인본주의가 나타나서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영적인 것과 인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과 인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본주의가 고개를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늘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세요. 틈틈이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내 삶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딱 잘 설정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은.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 안에서 활동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서 활동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라요. 물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에게 방향을 정해주시지만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아예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면은 너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계세요. 항상 충만히 임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붙들렸어요. 붙들려서 갇힙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전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온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주저앉기도 해요. 낙심하고 또 심지어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낙심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항상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럼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지 결심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일으키니까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성령님이 일으키시면 절망의 상황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확 일으키세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그런 지뢰밭이에요. 이쪽을 밟아도 뻥 터질 것 같고, 이쪽을 밟아도 뻥 터질 것 같고, 그럼 그것을 다 어떻게 해결해 가요?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항상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어려운데도 주저앉지 않아요. 상황은 어려운데도 거기에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갇힙니다. 갇혔으면 다 절망하고 이게 뭐냐 서로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들은 갇혔어도 그 갇힌 안에서 뭐예요? 그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 다음 주에는 5절부터 할 건데 계속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서냐면 대제사장들과 그의 간들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협해서 그들을 협박해서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인본주의와 성령 충만함 충돌하면 인본주의가 박살이 납니다. 왜요?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일로 끝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둔다고 이 일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다. 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을 붙들면서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너는 수제자가 맞아. 이렇게 해야지 좀 문맥이 맞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뭐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그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간에 어떤 정도 필요합니다. 정도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그 정도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을 때 성경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절 끝에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미 제자들은 갇힌 거예요. 갇혔고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죠. 맞습니다. 수원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한 100만 좀 넘죠. 100만 넘는데 그 100만 중에 5천이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 돼요. 3만 명이면 남자만 3만 명 살았겠어요? 남자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의 남자들은 다 믿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다 믿었어요. 믿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 그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럼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제부터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5천 명이에요. 남자만 5천 명. 그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해서 믿음을 이제 점점 갖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대로 점점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믿음이 막 그냥 불같이 뜨거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옛날에 부흥회 할 때 그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냄비 신앙이 돼서 안 된다. 다 끓었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냄비 신앙, 글쎄 그것도 이제 믿음의 초보니까 그러겠죠. 이 사람들도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성숙한 대로 가겠죠.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삶의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게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내가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어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야, 내가 지금 이것을 겪는데 성숙한 쪽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더 퇴보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묻진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성숙한 쪽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어려움을 겪고 또 믿음까지 퇴보하면 이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막심한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지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실하게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파고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해서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와 교통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여러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종교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신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신하고 교제를 합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주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묻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냥 코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맹종입니다, 맹종. 믿음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폭탄을 가지고 막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듯이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종교예요. 그곳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매일같이 그분과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이 전하는 것을 실험하였고 마침내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옥에 갇힐 때 밖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